야고보서 5장 7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4장에서는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법을 앞세워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른 모습들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는 배금주의를 경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목적을 삼거나 그것에 종이 되어서 수전노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당신이 지어놓으신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그 만물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을 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리가 다스려야지 왜 그것들에게 지배당하고 왜 끌려갑니까? 그만큼 이 배금주의라고 하는 건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삼는 겁니다. 다른 그런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도 우상이고 또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자라면 그래서 돈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돈이란 놈이 너무너무 교활해요. 그리고 비열해요. 때로는 너무 사악해요. 그래서 자기를 쫓으면 모든 것을 다 제공할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순간 그것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마치 약 올리듯이 멀리 도망가면서 함정에만 빠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선한 쪽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돈은 필요한 대로 지가 따라옵니다. 그렇게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지혜자지, 내가 돈을 쫓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고 그건 수전노밖에 안 된다. 종로로 타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너희가 선한 목적에 사용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에 쓸 때에 내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돈에도 똑같이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절대로 돈을 쫓을 일은 아니다. 오히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 자칫하면 돈을 쫓다가 엄청난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 나중에 허탄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5장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세상이 너무 악하고 유혹거리도 많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끌려다닐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 정신 안 차리면 다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좀 바로 하려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많은 환난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타협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타협 안 하려니까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5장 7절로부터 마지막 끝 20절까지는 결론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권고를 하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무슨 권고입니까? 첫 번째는 죄와 불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심판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 뭐 억지로 참으라가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심판해 주실 거니까, 대적을 무찔러 주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로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믿고 참고 견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도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또 질병이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그들 곁에 가서 기도해 주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해 주어라.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인데, 그런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그 제어력이 도를 넘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극복해내기가 힘들 정도가 됐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옆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에는 죄악에서 허덕이는 자가 있으면, 그래서 정말 영혼이 죽음에 처해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당부를 하면서 이제 5장의 내용을 다 마칩니다.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드렸어요. 먼저 5장 7절로 12절에서는 심판주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그런 표현이죠. 그러므로로 출발하죠. 그러므로 출발해가지고 어디 나옵니까?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길이 참아, 길이 참아,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니까 참으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실 거니까. 주께서 강림하시면 뭐 하는데요? 그분이 심판해 주실 거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해 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참으라, 그 말이죠. 우리가 참는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기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참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참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실 거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심판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참으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맹목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참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으라 그래요. 귀한 열매를 바라면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죠. 스포츠 스타가 뭐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그 금메달 따기까지는 많은 역경을 참아내야 돼요. 많은 연습도 해야 되고 고난을 겪어내야 돼요. 그거 힘들다고 그냥 이탈해버리면은 못 따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 마지막에 맺혀질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니까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다 참아낼 수 있다는 거죠, 과정을. 그래서 지금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 어려운 과정들이 다 있는데 마지막 그 열매를 바라보고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이걸 참을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궁극적인 열매가 있고요. 궁극적인 열매의 그 열매가 맺혀져 가는 과정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이 없으면은 그 궁극적인 열매도 맺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정에서도 사실은 형통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열매라는 것도 딸 수가 있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해서 달려가는데 작은 연단들이 계속 오지요. 왜 안 오겠어요? 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이걸 바라면서, 그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게 적절할 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가 그거 아닙니까? 식물이 꼭 필요할 때 뭔가가 이렇게 다가와야 되잖아요. 뭐 영양이 공급돼야 되고 비라고 하는 게 와줘야 돼요. 그게 안 오면은 그 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매만 보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참는다 하지만은 순간순간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요, 사실 그날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앞으로 열매 맺는 거는 10달 후에 맺을 건데 어떻게 지금을 견딜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도 그때 맞춰서 적당하게, 사실은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만 그게 또 거기에 적절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 순간순간, 물론 궁극적인 걸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쪽을 가면서 필요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가면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걸 위해서 뭐 합니까? 비가 오면은 빗길을 열어줘야 되고요. 또 태양이 너무 찌면은 뭘 막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줘야지요. 그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역할은 또 수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이겨내라. 내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이겨내라, 그 말이죠. 무조건 뭐 하나님 참기만 하면 된다, 그냥 가만히 들어누워가지고 나는 참는다, 나는 참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옛날 이야기 속에는 참을 인자 3개 써놓으면은 뭐 그냥 저 동자 써놓으면은 그냥 그 아내가 얼음이 얼고 뭐 옛날에 뭐 그렇다는 말이 있긴 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예. 지금은 그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감당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수행할 일을 하면서 참고 인내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굳건하지 않으면 오늘은 이렇게 결단했다가 또 내일이면 또 상황 바뀌면은 금방 또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은, 그러면은 엉뚱한 일 하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어떤 유혹, 어떤 위협적인 것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그 길이 참으면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더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그 동인이 바로 주의 강림에 있다, 주의 심판에 있다, 그 말이죠. 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건 남 탓하느라고 나오는 것이 원망이에요. 내가 그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원망할 게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이래버리게 되면은 원망하게 되죠.
이 원망이라는 거는요, 모든 실패의 원인에는 원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 모든 결과가 망가지는 것들은 다 원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진짜 수백 번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그 원망할 적마다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백을 하지요. 후퇴를 하지요. 그래서 전진을 못하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그 원망의 싹은 사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마는데 그게 다 원망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광야에다 다 끌어묻으려고 한꺼번에 다 그냥 매장시키려고 데려왔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할 때 보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끌어다 놓고 한꺼번에 다 몰살시키려고 데려왔느냐 이런 식으로 원망하죠.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죠. 원망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운데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될 부분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과정에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라. 누구 탓하지 말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서 뭐 어떤 문제가 보인다면 그거는 나를 가르치려고 나한테 일깨워주는 교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은 나쁜 용도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럴 일은 아니에요. 누구 원망할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남을 원망하지 않아야 남 탓하지 않아야 네가 심판을 면하리라 그래요. 네가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원망하고 뭐 탓을 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원인이야 딴 데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마이너스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정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시 심판대에 설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우리가 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달려갈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자들, 우리를 위협하던 자들, 우리를 같이 망하자고 덤벼드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원망하지 않는 자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얼마 안 가서 심판 또는 얼마 안 가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말은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 말이죠. 조금만 참으면 된다.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 후에, 잠시 후에 악인은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눈에서 사라져요. 그럼 내가 원망 안 하고도 내가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건데, 괜히 내가 거기에 자꾸 마치 함정처럼 파놓은 곳에 내가 자꾸 간여를 하다 보면 내가 빨려 들어가요. 내가 심판의 같이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결국 넘어가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주님 곧 심판하실 거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우리 갈 길 가라 그 말이죠. 우리 갈 길 가자. 그러면서 또 예를 듭니다. 아직은 아닌가요? 10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 우리가 이 본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길이라면 어렵지요. 남이 가지 않은 길이면은 내가 못 가지요. 선뜻 못 가지요.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길로 걸어갔어요. 우리 앞에서 본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그들을 본을 보면서 우리도 그쪽 길로 가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길 아니다. 왜? 이미 수많은 선진들이 그 길로 갔으니까. 그걸 본으로 삼고 우리도 그냥 뒤따라가면 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자꾸 힘들어하니까.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이미 세워준 사람들 그 본을 삼고 그리고 달려가자 우리도. 그러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예. 인내의 결과가 결실물이 복이니까. 예. 그 인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았다고 하는 증거물이에요,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은 견디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당장 나오는 게 원망으로 터져나와요. 남한테 화살을 돌려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인내하더라 그 말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물론 그 욥도 그리스도의 인내는 못 따르죠. 못 따르지만은 구약의 예표적인 인물 가운데서는 가장 인내를 잘한 사람, 대표적인 한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서의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한 상황 보여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노출시켜 놓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욥의 입에서는요 누구를 탓한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했어요. 그 말은 누구 원망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이 육신이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이지 누구를 원망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누구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그랬지요. 부인이 하도 저주를 받고 완전히 만시창이가 되니까 부인이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나 같으면 저주하고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그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이 화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화라고 만약에 왔다면 그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당연히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뭐 내 소원이라면 하나님 그냥 차라리 빨리 데려가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 말이지 뭐 다른 원망한 얘기가 아니에요. 욥의 표현에는.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갑절의 복을 모든 면에서 갑절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인내의 결과가 그 복으로 주어졌음을 알게 하고 그렇게 인내한 그 자체가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들떠도 안 보는 것 같고 내버려 두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에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고요. 왜? 인생은 짧잖아요. 사실 물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건 상대적이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은, 어찌 보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밤의 한 경점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어떤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면, 물론 자기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길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요, 잠시 지금 시험 주는 거예요. 잠시 연단 주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주시고 그보다 10배, 100배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그걸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결과까지를 본다면 지극히 작은 환난을 통해서 엄청난 큰 지금 복을 주시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자비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 먼 훗날에 되어질 그 영광이나 자비나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당장 느끼는 그 환난만 생각하니까 어찌 나는 이렇게 재수도 없고 복도 없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가, 이렇게 이제 탓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마치 아기가 막 아파서 울고 그런데도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날 돌보지도 않는다고 막 무자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 아기를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를 좀 덜 해주려고, 그러나 거쳐야 될 과정이기에 때로는 아픈 주사도 맞아야 되고 쓴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런 과정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자비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없죠. 제가 읽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예, 죄송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래요. 맹세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이런 말 하는 건데,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가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었죠. 지난주 뭐라 그랬습니까? 13절부터 보면,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무슨 안개가 이러쿵저러쿵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야 맞다 그랬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기 계획을 내세우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더군다나 맹세까지 하고 내가 이거 하기 전까지는 뭐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결심을 하고 자기 막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 한마디로 그걸 허탄한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탄한 자랑이란 말은요,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는 건데 나중에 가보면 헛거된다 그 말이죠. 헛거된다. 다 허망한 일이 된다. 그래서 인생이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았지만 마지막 끝에 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아유 나는 헛살았어 이런 말을 하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직접 내가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데,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우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뭐 어느 스님도 그랬잖아요. 괜히 왔다 간다.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괜히 온 거야. 이 땅에 괜히 왔다가 그냥 가는 거, 그냥 오염만 시켜놓고 가.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해놓은 거라고는. 그러니까 나는 괜히 왔다 간다. 허탄한 자랑하다가 간다. 이랬는데, 그렇게 허탄한 자랑하는 게 다 뭐라고 했냐면 다 악한 것이래요. 악한 거.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뭘 맹세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어떤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겠다 저렇게 풀겠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악한 거다 그 말이죠. 그게 허탄한 자랑 된다 그 말이죠. 요즘 뭐 미투 운동 때문에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이것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허탄한 자랑하다가 망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 어느 검사가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내가 좀 뭐 조금 믿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천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다 이 얘기죠.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했더니 그 소리를 들은 후배 검사가 자기가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당한 일이 있어요. 엄청나게 성폭력도 당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냐 하고 폭로한 게 뭡니까? 그게 그 검찰 미투 시작이에요. 우리나라 미투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네가 이런 인간이 정직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출세했다고? 그럼 네 정체를 내가 까발려 주마. 그리고 그냥 까발린 거예요. 까발렸더니 여기저기서 그냥 그 당한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나오는데 걷잡지를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간증한 거는 허탄한 자랑이 돼버렸어요. 허탄한 자랑의 결과는 인생 그냥 한순간에 한 방에 그냥 끝난 거죠. 예. 그런 결과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 충남지사 사건도 은근히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람은 뭐 믿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굳이 얘기할 건 없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괜히 그 자랑하다가 망한 케이스가 있어요. 전에 이랜드 그룹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그룹입니다. 기독교 아주 굉장히 신실하다고 기독교 내에서는 인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한번 간증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11조를 130억을 냈다고 그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이랜드 그룹 안에는요,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업원들 중에. 월급도 정규직 안 돼가지고 비정규직으로 뭐 한 달에 100몇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유통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한테는 월급 그거밖에 안 주고 자기는 130억이나 교회 갖다 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자기네들 그동안 억압한 거를 다 까발린 거 아니에요. 까발리니까 그냥 여기저기 그 계열 회사에서 전부 다 그냥 다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몇 달 동안 데모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다 손들고 이거 다 철수하고 이거 팔아버리고 저거 팔아버리고 다 팔아버렸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허탄한 자랑, 교회에서 정말 우리 피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복 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 굉장히 화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일들은 안 하면 좋겠어요. 예. 차라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주께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많은 간증을 했지요. 사실은 많은 간증을 했지만은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자기 자랑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자랑할 때는 뭘 자랑했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핍박했었고,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못된 놈이고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나는 정말
정말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십니다. 이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자를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걸 찬양했지요. 진짜 하려면 그런 걸 자랑을 해야지요.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왜냐하면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원래 맹세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어린 여자들이나 주권이 없는 사람이 맹세했을 경우 주권이 있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맹세라고 하는 거는 주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맹세인데 우리 인간이 냉철하게 말하면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약속하면 약속대로 다 지킬 만한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고요. 맹세하면 맹세하는 순간부터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못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다시 말하면 예 아니요 하라. 옳은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정죄받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되고 그 허탄한 자랑은 결국은 나를 정죄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게 앞에 말과 다른 말이 아니고 자기가 계획하고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막 이렇게 맹세하고 저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는데 저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갚지도 못하고 나만 정죄를 당해요. 나중에 가면 헛맹세하는 꼴이 되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내 할 일을 해요. 그리고 참아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받으라 그 얘기지, 우리가 뭘 결정하고 하지 말라, 우리가 맹세하고 우리가 뭐 원수 갖고 이러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인내의 연장선에서 한 말이에요. 그 다음 13절은 약간 단어이 바뀌죠. 이건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인데,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우선 거기까지요.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는요 항상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가 있고요, 또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서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에 두 가지를 주신다고 했는데,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그 두 가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즐겁지 않을 날이 없을 때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즐거울 때도 있고 고난 받을 때도 있어요. 두 가지가 항상 병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했어요. 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가? 좋을 때는요, 하나님 찬송하라고요. 그리고 고난 받을 때는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 그러면 이 고난과 즐거워함은 현상이지만 하나님이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뜻을 찾는 거잖아요. 아니 내 소원 빌어가지고 이루는 거는 그건 불교식 기도고요. 우리 기독교식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얘기도 되고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을 알아가도록 계속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하나님 무슨 뜻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답을 깨닫는다면 나로 하여금 내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공고한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이제 일이 형통이 되어지잖아요.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아는 일이 발생되면 즐거울 것이고요, 모르는 일이 발생되면 그것은 공고하니까 기도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필요하고 이런 일도 필요한 거예요. 즐거운 일도 필요하고 공고한 일도 필요해요.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기도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너희 형제에게 어떤 고난 당하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주신 거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찬송하라고 주신 거야, 그 말이죠.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 공고한 일도 물론 형통한 일이야 더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처하는 그런 능력이,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실력이죠, 어찌 보면. 예. 그 다음 이야기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 이제 병든 자를 얘기하네요. 이 병든 자라는 말은 어찌 보면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죠. 예. 고난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실패나 다른 걸로도 올 수 있고요, 나의 실수로 올 수도 있고요,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오는데 그 질병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만약에 어떤 고난이 병으로 왔느냐 그 말이죠. 병으로 온 고난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일단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서 왔다면, 특히 더 질병으로 왔다면, 다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질병이라고 하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고난이 왔다면 일단 장로들을 청해라. 이 교회 장로들이란 표현은요, 이 교회는 장로가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요,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는 이제 그걸 이름을 목사라고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장로, 목사 같은 의미예요. 다만 이제 분야가, 가르치는
분야니까, 파트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스림만 전문으로 하시는 장로는 그냥 장로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요. 치리 장로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치리 장로, 또 교훈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장로들을 초청하라 하는 말은, 자, 어떤 질병이 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이 왜 왔을까요? 물론 고난이 병으로 왔지요. 왔는데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거기서 배울 바가 없는 거죠. 그냥 병치레만 하고 그냥 끝나면은 특별히 배울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은요, 우연한 일들이 아니에요. 뭐든지. 그것이 꼭 무슨 원인 때문에 왔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배울 기회로 왔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탓 때문이 아니라, 무슨 원인을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뭘 죄지어서 그런가? 이렇게 또 혹시 생각할까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를 잘 깨달으려면 교회 장로가 와서 그 의미를 해석을 해주면 더 밝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좋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좋은 기회인데 그냥 흘러 넘어갈 수가 있어요. 흘려버리면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장로를 청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당신 스스로가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 해석을 해버리니까 굳이 목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연락도 안 하고 아주 정말 죽을 지경 아니면은 목사 와서 기도해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나중에 끝난 다음에 내가 사실은 한동안 교회를 못 나왔는데 못 나온 이유는 내가 이렇게 아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은 제가 머쓱해지죠. 물론 그렇게 하셔도 스스로 잘 이겨내셨으니까 저는 감사할 뿐인데, 다만 그렇게 해서 그분이 뭔가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깨닫고 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병 하나 들었다가 그냥 병 나은 걸로 끝났다면 그 병을 통해서 받을 하나님의 교훈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기회를. 더군다나 그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기회예요. 그 사랑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결과가 돼요. 그래놓고 나중에, 근데 병이 이게 깊다 보면요, 나중에 가보면요, 처음에는 자기 믿음으로 다 이겨낸다고 생각했지만 한동안 자기가 교회도 안 갔는데 누가 전화도 안 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는 사랑도 없다고. 세상에 내가 교회를 몇 번을 안 갔는데 내가 사랑 없는 줄 진작 알았지만 어쩌면 전화 한마디도 안 하냐고. 오든지 말든지 그냥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생각도 안 한다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놓고 괜히 원망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지 마시고 미리 좀 연락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로의 기회인데, 하나님 우리 가르치시는 저로의 기회인데 그걸 놓치는 거는 큰 실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감기 어제 들었는데 그냥 오늘 바로 전하시고 그러지는 마시고 너무 자주 하시면 저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그래도 이런 거는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때는 같이 어려운 문제 같이 이야기하면, 그럴 때 한번 같이 차라도 같이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적절한 그러한 말씀과
기도와 그런 어떤 권면과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만약에 그것이 어떤 죄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만약에 죄 때문에 그랬다면, 그럴 때는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서로 죄를 구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 앞에 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이런 어리석음과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서로 고백하면 거기서 서로 교훈도 받고 서로 경계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혼자는 솔직히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누구든지요, 아까 이제 간증 얘기했지만 은근슬쩍 자기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면서도 내 의를 약간씩 드러냅니다. 보통 간증에는 있는데, 솔직히 내가 이렇게 정말 잘못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이런 거는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에 먼저 지도자 된 사람이 자기의 그 경험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실수했던 경험들이나 있잖아요. 그런 거, 과거에 내가 이런 정말 실수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징계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셨다, 그래서 깨끗이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말문을 트는 거예요. 죄를 먼저 된 자들이 먼저 고백을 할 때에 함께 틀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서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 앞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 하면 큰일 나요. 더군다나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막 자기 과거 막 정말 밝혀서는 안 될 얘기까지 다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요, 특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나중에 그런 얘기가 돌거나 뭐 하거나 하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완전히 망해요. 예. 그래서 말 잘못 꺼냈다가 특히 믿지 못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 할 말이 아니에요. 또 신앙이 믿어도 신앙이 어린 자에게는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주의할 부분도 아울러서 얘기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무래도 먼저 그런 경험을 받은 사람,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그 당사자에게도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는요,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위대한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상태에서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 하려는 거지, 지금 목사가 위대하다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인간은요, 의지할 대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자꾸 목사만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목사는 빌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엘리야와 똑같은,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먼저 경험했던 사람, 먼저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 정도는 될 수 있죠. 그런 앞선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요. 마지막 결론은 세 번째 권면인데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궁극적 구원에 우리 모두가 다 도달해야 되는데, 특히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돌이키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뭐 다른 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만이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만약에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된다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결과가 되고 또 그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어떤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허다한 죄를 덮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마쳤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잠언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이 많지요. 그러나 어떤 생활 주변적인 그런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하고 그 지혜의 입맞춤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서임을 깨우쳐 줍니다. 현상적으로는 시험, 인내, 고난, 질병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의 문제 해결은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견인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라고 했는데 윤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열매들, 그 열매가 우리를 온전하게 견인하고 생명의 멸류관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야고보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일깨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속아서 살아갔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역경들은 다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의 말씀으로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